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은 모잇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는 레위기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 시대 40년 중 출애굽 제1년 3월에서 제2년 2월 20일까지 대략 한 11개월간의 시내산 기착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고 또 시내산 서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립하고 각
각종 율법을 수여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건립된 성막을 중심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다룹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 인간 관계의 본질적인 요소들인 거룩, 죄, 속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과 역할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가 레위기 연기를 통해 주어집니다. 핵심 단어인 거룩은 90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이란 의미는 구별됨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유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서론 1절로 2절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3절부터 17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 제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향기로운 제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물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입니까? 주께서 살도록 명하신 대로 살고 존재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전체 오늘 아론의 자손 제사자들이 제사를 도맡아 수행하지 않고 백성도 참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자르고 씻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 양의 흰 털 위에 오늘 칼을 대고 그게 양의 목숨을 끊을 때 그 피가 그 하얀 털에 비하여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또 그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결국 그 어린 양은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화제로, 즉 선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회막은 제사장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공간이고 제사는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의 화답입니다. 거룩의 차이가 있고 또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따른 재물의 차이는 있어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는 자들은 자신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축과 곡식을 바치게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바치는 걸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금액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비중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이곳에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그가 그 2렙돈은 하루 먹어야 할 양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새 모이주머니와 함께 새 내장을 함께 제거하라 하십니다. 이는 예배자가 단순히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과 함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비우고 자신을 흠없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대표자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수준에 맞는 예물을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부유한 자가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무리하여 소를 예물로 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사랑의 연보들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였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 예물은 교회를 운영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며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건 10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와 달리 번제는 모두 수컷으로 드려야 하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수컷이 제의적으로 우월하게 간주되었지만 그것이 더 나은 제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마음과 또 흠없는 제물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흠없는 백성의 창조를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과 삶을 흠없는 제물로 바쳐서 오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공예배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소나 양이나 염소, 새에 대하여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진 않으시지만 속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긍휼을 일으키는데 충분함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신앙은 국경은 없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 사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또 보내주셨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뽑혀진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신정 이렇게 3.1절 아버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며 또 주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흠없는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과 현지 국민들의 안전과 국제 협상을 통하여서 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선교사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